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아멘.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예배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전하실 김진만 목사님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붙들어주세요.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참된 기쁨을 도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함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만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을 이렇게 주심을 통하여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로 이렇게 주시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께서 예배를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모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이 짤맛을 잃지 않는 소금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빛을 발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긴 시간 묶였던 것들이 풀리면서 우리 또한 회복되어져야 할 신앙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핑계가 되어 나태해졌던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신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교회를 손님처럼 드나들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사 성도들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꿈꾸는 세대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다시 불붙은 부흥의 물결이 젊은 청년들이 있는 대학에서 시작됨을 보며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와 중고동부에 이르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꿈꾸는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낼 수 있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일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김주만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똑같지 않는 특별하고도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각자에게 특별하게 부어주신 뜻을 따라 존귀한 곳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삶으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이한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태와 한국을 오고 가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 위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새로운 형태의 사역이 성도들에게 아직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연대한인교회를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중심으로 정교인 제자훈련이 되어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모든 사역이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가고 체계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레디컬 교회와 우리 연대 한인교회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교회가 아닌 하나의 교회로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새롭게 세워져갈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목사님과 우리가 함께 그 길을 잘 찾아가길 원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김주만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광야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방송으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기간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서 우리들의 입술에 한결같은 고백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계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감사드리고 또 죄송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 속에 또 함께 하시는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은혜로 또 한국에서의 또 여정을 또 보내시고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또 이곳에 계시면서 또 교회를 지키시고 또 애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어떤 권세, 인맥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또 경험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흔히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 앞으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대학이라고 한 또 그 졸업장이 또 어디 학교를 나와야 되고 또 자격증은 또 어떤 것들을 또 갖고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보게 되어지면은 열심히 우리 HSK 시험도 준비하고, 네, 영어, 토픽, 예, 시험도 준비를 하고, 또 SAT 또 이런 보기 위해서 또 한국에도 또 갔다 오는 또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열정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고 의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갖고 계신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이것만큼은 우리 아이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이것만큼은 놓지 않고 삶을 살아가기를. 예.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 안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지식으로 또 사람 인맥으로 또 경험과 어떤 경력과 권력 또 자격증이나 학력 등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우리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을 또 양육하며 또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 가운데에 우리 자녀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하는가? 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또 점검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지금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이곳으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바람과 기대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잘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거 하나를 가르치시는 것, 그거 하나를 깨닫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임을 그 백성, 그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셨더라.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디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들을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편안한 길, 쉬운 길,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손만 뻗으면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풍성한 그런 평탄한 그 길로 그들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광야는 버거움이에요. 마실 물도 넉넉지 아니하고 낮에는 그 뜨거운 그 햇볕으로 인하여서 목마름이 있고 대적들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누가 그 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라고. 그 40년의 그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 기대하시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을 위하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백성, 그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로 한 것,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거 하나만큼은 버리지 말라고, 이거 하나만큼은 너희들이 간직하고 원칙으로 원리로 삼고 살아가라고,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알게 하신 그 하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돈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맥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학 간판 졸업장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식과 삶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계신 그 권위와 능력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다. 충분히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우리들의 영적인 영역, 우리들의 육체와 관계되어진 삶의 영역 가운데에 충분한 능력으로 임하실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례, 홍해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들어가는 그 백성들, 너희가 유월절을 보냈으면 족하다, 너희가 홍해를 지났으면,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면 그곳으로 족하다, 그곳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그들이 유월절,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성도님들 앞에 표현하고 확증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족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과정을 거치고 홍해를 지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오늘날 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살아갑니까?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죄를 지었어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욕을 먹게 되어져요?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기독교를 향하여 뭐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고개를 흔들고,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없어지고, 경멸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지가 오래되어져 버렸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그 사람들, 돈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갖고 온 그 애굽에서 갖고 나온 그 금덩이와 많은 재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면 족합니다. 백성들의 그 진영의 중심 가운데에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하신 신실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시죠?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해서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금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재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여 년의 그 기나긴 광야의 그 힘겨운 여정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매일같이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의지할 것,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곳으로, 인맥이 나를 살게 할 곳으로, 내가 어떤 쌓아온 커리어들이 나를 살게 할 곳으로, 우리들이 많은 것을 소유했을 거예요. 부동산도 있고 집도 있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통장에 적금에는 저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유 가운데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것으로 구별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이 가지신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 우리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라고.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또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참 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분들의 모습들,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얼마 전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한 어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어떤 분의 그 자녀들을 어렸을 때 회상하면서, 부모님께서 나에게 제가 어린 시절 때에 저에게 해주신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라고 하셨더라고요. 시편의 말씀들을 외우고 요한복음을 외우고.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대요. 이것을 왜 외워야지 되는가? 지금 해야 될 공부도 많은데. 근데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저의 삶을 이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전도사님에게 이제 부탁을 드려서 과외를 부탁을 드려요. 뭐 수학을 가르쳐 주세요. 뭐 국어를 가르쳐 주세요.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예. 그렇게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어서 그렇게 또 성경에 대한 또 과외를 그렇게 요청해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도전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대학 졸업장도 분명히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단지 떡을 그냥 떡 그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세상적인 요소들, 우리들의 만족을 기대하면서 구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배부름으로 만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디서 가리키시고 계세요? 풍성한 곳에서 가리키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지 않으셨어요. 물도 없고 햇볕도 쨍쨍 내리뜨고 밤에는 춥고 대적들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그것을 배우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됨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행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예. 그 고난의 환경으로 그들을 들어 이끄셔서 그 백성들을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40년 얼마나 긴 시간이었어요. 출애굽한 이후 1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목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우리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울며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들의 체질을 바꾸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뺑뺑뺑 돌게 하시면서 다루시고 체질을 바꾸시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근데 어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40년의 광야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그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우리 2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으면 40년의 그 여정을 끊임없이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모습들. 내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많이 거둬요. 내일 안 내주시면 어떡하지? 다음 날까지 남겨두고 안식일을 위하여서 전날에 이틀 양식을 내려주면서도 또 나아가서 거두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로 그들이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기대를 하셨겠죠.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양식을 향하여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악한 식물이다라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져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것으로 살지 않았어요.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삶에 하루 양식이면 족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이제는 그들은 악하다라고 폄하고 있다는, 싫어하노라 몹시 지겨워하고 질색한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들은 그 불평하는 날 당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로 배불림을 얻었을 거예요. 그들의 진영에는 여전히 성막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여전히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그들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 버렸더라고요. 우리 외식이 왜 좋아요? 네, 어쩌다가 그렇잖아요. 맨날 그렇게 똑같은 비슷한 그렇게 평범한 음식을 먹다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정해 특별한 날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럼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 맛있는 그 음식도 매일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식상해지는 거예요. 무뎌져 버리는 거. 새롭지가 않은 거. 지겨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본 세대들이 다 이제 돌아가 죽게 되어지고 이제 다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모세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어진 너희들, 새로운 세대, 이러한 본 세대가 가졌던 그러한 모든 잘못되어진 어떤 생각들, 삶의 습관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희들이 새로워지라고. 지난날의 일을 들어서 그렇게 다시금 거듭 설명을 합니다.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40년의 시간을 대해서 이제 보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한 가지예요. 그거 한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되어질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 가르치기 위해서 그 40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너희들이 무엇을 깨닫느냐는 얘기. 너희들도 역시 부모들의 세대와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여전히 그 마음 붙잡고 그 미련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모세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사기에 우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일들을 아는 세대가 다 죽어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근데 그 세대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세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겨지고 불려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 신당을 만들고 통원하고 이방의 습관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거짓 우상을, 거짓 선지자들이 이방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편이 그랬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예? 그들을 평안하게 만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광야로 들이셔야 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 현장은 풍요로움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한 현장이 아니었어요. 물도 없고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대적들의 위험이 있고 뜨거움과 추위가 있는 그런 곳.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주시는 것 또 변함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예. 그들의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간단해요. 에스라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신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외형적으로는 갖춰졌습니다.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건축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 그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었다라. 에스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져요. 책을 펼 때에 놀라운 광경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다 일어섭니다. 그 말씀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회복과 부흥이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거. 다른 것으로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맥으로 해결할 수 없고 권세로 해결할 수 없어요. 경험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게 되죠. 우리는 매주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 목사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시면서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이 일어섬이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그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애통함과 통곡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회복과 어떤 침체와 잃어버린 열정, 첫사랑의 회복 모두 기대하시잖아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야는 고통과 절망과 죽음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그렇지 않다라고. 무뎌짐에서 회복을 시키시고 감각이 있게 만드시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곳이고 다시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가 갖는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목마름이 있으세요? 어떤 힘듦과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어떤 광야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이 시작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던, 그로 인하여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곳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어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데 그곳에서 진한 생각을 하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들고, 그로 인해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하는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 것.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 자체가 그 우리들의 집의 주초를 반석 위에 두는 것이다. 흔들림이 없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들의 인생의 집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장한 이후에 그들이 이 험한 이 힘든 세상을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졸업장이 아니고 자격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주초를 말씀에 두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어디서 이루세요? 그 징계가 뭐예요?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때로는 배고플 수 있어요. 목마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힘듦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이끄신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무뎌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은 풍요가 아니에요. 부유함이 아닙니다. 안정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당시 시대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광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그것을 광야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확증한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하려 함이라. 어디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계세요? 광야에서요.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예요.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유익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증명해요? 확증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또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테스트적인 의미,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왜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이삭을 드림으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확증해 가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셔서 탁 또 광야에 두셨을 때에 그곳에서도 의연하게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 동일한 상황 속에 그들도 4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다 죽어서 없어진 본 세대의
그 60만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백성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분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것들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워하게 만들고, 그런 잘못되어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들을 제거하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징계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들의 체질을 다루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는.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미리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 십자가로다가 좀 해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거 바라지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인생을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 여호와의 말씀으로 넌 살아가야 돼. 가르치는 우리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 무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요청하세요. 이제 저를 광야로 이끌어 주세요. 다시금 살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들의 꿈과 비전이, 우리들의 사업장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들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그렇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의지하였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돈과 명예와 부유함과 하나님 어떠한 학력과 이런 세상에 부유하게 만드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가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만나러 끝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들은 먹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보좌의 중심에 그렇게 모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우리들의 사업장이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움을 입고 회복되어 시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이젠 다른 것을 붙잡지 아니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겠습니다. 더 이상 떡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